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안 들려. 큰 소리로? 네, 확실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저는 말주머니 없어서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오히려 어떤 분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줄 몰라서 좀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시고, 방법을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우리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고 어쩌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했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또 성경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숨을 쉬는 것, 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 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어려운 거, 이 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호흡 같은 거,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그 어렵다는 말은 숨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호흡이니까, 그죠? 그리고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단절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느끼는 그 기도의 어려움이 아닌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요? 숨쉬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숨 고르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거 아닐까요? 기도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근데 전혀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해요. 듣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제가 기도가 소홀해진다든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이 다가올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기도 생활이 지금 소원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늘 기쁨으로, 마음속으로 늘 대화했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늘 대화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났던 그 기쁨으로 늘 그 모든 것이, 그 일련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생명을 이끌어내는 호흡이 있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 어때요? 조금 그분과의 대화가 단절된 느낌? 이런 느낌?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지 않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봐봐요.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볼 때 엄마 아빠, 이게 말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를 다 꼬쪽쪽쪽쪽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깽깽깽 거려요. 근데 둘이는 대화가 되는 거야. 엄마하고 애하고, 말도 못하는 애하고. 그러면서 서로 까르르 웃어. 아무것도 아니고 쭉쭉쭉쭉, 이게 웃긴 얘기도 아니고 얘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또 애는 까르르 웃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깐난하게 말고도 또 이렇게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서로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를 대화를 나눠요.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도 엄마와 아빠 아이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교감, 그 대화, 아마도 그것이 그런 호흡들이 서로 간의 그런 호흡들이 대화가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생명력 있는, 호흡에 의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대화가 그런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호흡이 되어서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며 성장해 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호흡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생명의 호흡을 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종교들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기도 같은 것들을 해요. 뭐 주수를 한다든지, 뭐 예불을 한다, 절에서 예불을 한다든지, 뭐 기호를 한다든지, 뭐 연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기도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다른 것들과 이런 중원부원의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기독교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형상에 대해서 그들이 주문을 외거나 이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불교 가정이다 보니까 늘 그런 걸 듣고 컸어요.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관세음보살 어쩌라고.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하도 아버지가 이걸 두들겨 대니까. 지신규명래, 해탈지기, 그냥 똥똥똥똥똥똥, 아미타불 뭐 이런 거. 아무튼,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어떤 이런 잡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누구 어느 종교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로 이건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이런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그거를 기초로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비나이다, 정한수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긴밀한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를 그런 관계 속에서 뮤추얼하게 상대적으로 서로가 교감하며 아이와 부모의 어떤 교감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뿐이 없는 독특한 기도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비나이다 하는 어떤 자신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또 기도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닌가 하고 말해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기도가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 호흡이고 관계 형성해 나가는 거고
어떤 교감인데 왜 이게 어려울까? 기도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도는 호흡이고 내 마음의 소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면 안 되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왜 어려울까? 여러분 숨쉬기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연스럽게 숨 쉬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면 더 빨리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게 어려울까? 아마도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은 기도의 응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는 늘 하고 있는데 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드려진 걸까? 그리고 아니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는 그런 의심 가운데 점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기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 뭐 해도 뭐 이거 뭐 나는 그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도빨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빨 그러니까 굉장히 상스러운, 기도가 참 귀한 것인데 기도빨하고 영빨 뭐 이런 거 해서 저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얘기를 설명하니까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빨이라는 게 영험하고 뭔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능력을 몸빨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나의 기도빨은, 나의 영빨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하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정말 잘 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한 것을 그 기도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 조금 해보고 아이 응답이 없어, 에이 포기하자, 안 되는가 봐 나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주가 되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정말 상황과 환경 이런 여러 가지에 딱 맞는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저는 이 기도의 어떤 두 가지의 원리를 이곳에 담고 있다고 봐요. 다양한 게 있지만은요. 이걸 또 설명하자 그러면 또 한창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그 어려움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절함을 녹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으면 열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경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또 8장 26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모른다라고 그거를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어떤 연약함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이 속을 다 감찰하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수정해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또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께 올려요. 찬양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득을 위한,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뜻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우리의 뜻이 수정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께 진짜 선포해 봅니다. 저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일단 한번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던 못하던 이런 건 뒤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죠. 일단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중재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라니까요. 사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숨 섞인 기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우리가 막 해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다 되면 그거는 이거 뭐죠? 요술 램프 지니 뭐 그렇게 한다고만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B라는 사람도 저런 기도를 해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들을 다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응답인 건데 우리는 곡해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바로 그런 응답들을 되는 것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나에게 그것이 그런 기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리길 바라요.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왕이에요. 세상에 온갖 걸 다 가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백성들 내가 통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만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솔로몬이 바라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채워서 넘치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성경에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도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제 자랑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또 다른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더러더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아마도 그런 것에 제가 그걸 기도응답으로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더욱 말씀을 보게 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진짜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한 지혜를 강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고 넘치는 지혜와 지혜의 왕 아니에요? 그와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귀한 것들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나의 기준이 아닌 완전하게 내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정말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식들 있잖아요. 참 귀하게 얻어진 자식들. 저도 지금 소원하는데 빨리 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 귀한 자손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자식일수록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어떨 때 부모된 입장에서 예스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노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반대로 우리가 부모된 입장 말고 이제 자식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그것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얘가 이걸 내가 노라고 해야지만이 이 아이한테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더 주고 싶지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이에요. 경제적인 것들.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여기에, 잔머리가. 그래서 세상에 돈도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얘기해요. 주님, 조금만 주세요. 좀 주세요. 하나님은 no. 답답하죠. 아니, 왜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 돈 가지면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금 1,0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100만 불 그거면 조금 제가 뭐라고 좀 해볼 생각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 아버지께서 보기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필요한 만큼 주시겠구나. 돈 역시. 아무튼 그건 저에 대한 예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응답,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먼저 기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있어요. 그거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우리 조금 믿음이 작으신 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어떤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자판기에 누르면 툭툭 떨어져야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내 환경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응답, 확실한 기도의 응답, 그 큰 비밀을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큰 비밀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주옥 같은 이 비밀이에요.
이게 원래 공짜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사정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아뢰요. 그러니까 내 거를 구한다기보다도 그렇게 해도 과연 응답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나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에게 strength,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내게 봉착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재령아 받아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세요. 내가 헤쳐나가고 감당할 만한 그 어려운 시련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저에게 주세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내몰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보세요. 바로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답임을 알아요. 왠지 아세요? 그 어려움을 내가 딛고 나갈 수 있는 만큼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딛고 올라섰을 때 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어려운 환경에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모든 저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어때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당장 내가 보이는 눈앞에는 힘이라고 뽕 하고 와서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걸 허락하신, 그걸 내게 주신. 또 이런 기도를 해요.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번에 용기를 주세요. 제 안에 용기를 진짜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그 용기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저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제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자그마한 용기를 또 내서 그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래서 더 큰 용기가 내게 임하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 제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친 모든 기도가 그거와 반대되는 일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기도한 응답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또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지혜를 위해서, 삶의 지혜를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막 부어주세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나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요 문제 헤치고 요 문제 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에게 보니까 이 다양한 더 많은 더 어려운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랑. 하나님, 저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제게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갖고 싶다고, 사랑을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세요. 나보다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내 스스로 내 발걸음과 나의 손의 수고로움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 아니면 뭐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다 알지만 저 온유 원했잖아요. 온유. 그죠? 아직까지는 뭐 도달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온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낮았어요. 많이 온유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니까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으세요. 와락거리고 울컥하고 샥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조금씩.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꼭 맞던,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것이 당장 내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미리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데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나 스스로를 향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 필요한 걸 다 채우신다는 것을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좀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조금, 하나님, 이런 것들이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예요. 그 대화, 그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빌드업 돼 가고 성장해 가고 sanctify 된다는 거 있잖아요. 성화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이 기도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나의 뜻이 그분의 뜻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인 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거저 그냥 무엇이 오든지 간에 기쁨으로 받아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